우리는 지난주부터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믿음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된다.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인데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적으로 설명하는 일에 관심 갖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할 수 있는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나는 뭐뭇이다, 나는 누구다 하는 그 주제의 7가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 와서는 전후 장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요한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로 우리가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6장 전체는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6장 전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6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그 광야에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펼치신 이 기적은 항상 표적이에요.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면 우리는 그냥 육적인 양식을 채우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거나 가장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거예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려움을 고초를 겪게 되는 일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런 인생에 일어나는 파도, 나는 삶이 좀 잔잔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파도가 일어나는 건지,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들대로 우리 가족이나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거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존의 위기라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내 근원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관심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또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그 눈앞에 보이는 풍랑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골몰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를 전적으로 그 실존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가 곧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5절 말씀, 6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겨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해당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제가 예수님 먹죠. 예수님 피 마시죠.
뭔가 표현도 이상하고 뭔가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게 과연 내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과 이것은 어떤 의미의 연결성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우리 평생에 먹을 양식을 주신단 말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 내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뭐가 시작이라고요? 내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 그걸 내가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6장 60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야, 어려워. 아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아, 그래, 뭔가 길이고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나를 먹고 마시라?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66절입니다. 6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 믿는다는 게 뭔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까? 아이고, 난 못 믿겠다.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나는 안 되겠어. 이런 분도 계시고, 나는 뭔가 도전은 되는데 그게 다 이해되지 않아.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려고 사람들이 생각이 되었어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먹어도 시원치 않은 그 도시락 양인데 그게 예수님 손에서 수천 명을 먹이고도 엄청난 남음이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뚱딴지같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따라가면 편안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나?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6장 26절이에요. 6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먹고 뭐 하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계속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 피하신 거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계속 정말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됩니다, 계속 그래서 번영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가족보다 주님 더 사랑하면 내가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산 똑바로 하고 예수님 따르십시오. 제대로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도전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처럼 어렵도다, 힘들도다, 답답하도다 그렇게 머무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의 그 말씀에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간 것처럼 오늘도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메시지와 삶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되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에 일어나는 풍랑을 해결하는 이 문제가 나한테는 제일 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억 더하기 1은 어떻게 되죠? 10억 1이에요. 1조 더하기 1은요? 1조 1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에다가 무한대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건 무한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는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께는 간단한 문제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내 앞에 일어나는 풍랑을 인하여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염려, 근심,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것도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결국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육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 영의 양식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 그래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기준이 내가 내는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59절 보게 되면 5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전에 어디 계셨냐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반대편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안 계세요. 제자들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막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막 뛰어서 막 어떤 방법으로든 그곳까지 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열심이지 않아요?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그분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의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내 병든 육신을 치유해 줄 수도 있고, 내 삶의 이 가난과 어려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도 있고, 인생에 찾아온 이 풍랑과 어려움에서도 나를 능히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실 거야. 보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온 열심 대단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편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53절 말씀입니다. 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뭐냐면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심플한 말씀이에요. 그런 어려운 중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은 더 어려운 힘겨움으로 다가온 거죠. 여러분, 원래 가브나움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은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위로받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 위로받고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 그렇게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원하는 그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네 열심으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 내가 세워놓은 열심,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다리를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사다리를 막 열심히 올라갔어요. 여기가 아니네. 다시 쫙 내려왔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다리로 쫙 올라갔어요. 끙끙거리며 올라갔어요. 탁 올라가서 하는 말이 아까 그 사다리네. 다시 쫙 내려와서 그 사다리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열심 중요하죠. 열정을 다해 사는 거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열심을 보여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땅의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배부른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물질을 얻고 어떤 자리에 서게 되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방향이 틀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방향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내 배부를 것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노력에 어떤 소득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열심이 내가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스스로가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과는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배를 불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격려받아가지고 또 6일 열심히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주일에 왔으니 교회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굉장히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내가 한 번이라도 너한테 요구한 적이 있니? 네가 나를 위한 주의 일을 위한 예배를 위한 그 사역을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분주하고 힘이 빠질 정도로 일을 하라고 내가 너한테 요청한 적이 있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거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인 거니? 네가 정말 열심히 하는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를 네가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니? 만약에 물을 때 여러분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내 배를 불리는 것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으면 결국 그것은 멸망으로 끝난다고 해요. 우리는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삶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은 너희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곧바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나는 이 표적이라는 것, 이것을 향해서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 바라보고 내가 계속해서 열심을 낸다면 미안하지만 그거 잘못된 열심이야. 그거 내가 너한테 요구한 삶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요구한 삶은 나를 아는 것,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이고 너의 일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나에게 나오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걸 먹으면 내 안에 영양분이 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살이 되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들이 아이들 안 먹는데도 자꾸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먹어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니까 먹으라 하잖아요. 그럼 먹은 게 내 안에서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먹는 게 고스란히 내 안에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곧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체질이 된다고요? 예수 체질이 된다는 거죠. 56절 말씀입니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 체질이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과 내가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왜? 나는 지금 표면적인 거, 내 눈앞에 드러난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내 실존의 문제, 내 근원적인 삶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 생각의 자리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대사잖아요. 제가 종종 인용하잖아요.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왜? 이것만큼 공동체를 잘 설명해 주는 대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파하실 때 나도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전쟁과 기근과 기후 속에서 온 세상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고스란히 느껴져서 나도 내 안에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전쟁 가운데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VIP이기도 한 우리 구두수선하는 아저씨, 얼마나 세상 지식에 해박하신지 제가 가면 정치학 강의를 해주세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많이 벌일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도 지원하죠. 우크라이나도 지원하죠. 그러다가 대만하고 붙어가지고 중국하고 이렇게 전쟁 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끝장입니다. 우리나라 지원 못합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제가 계속 그렇습니까? 열심히 듣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했던 분들 가운데 최근에 지금 대부분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받았던 분들이 1세대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갖고 이제는 2세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제가 그분을 캐나다에서 만나서 여쭈었어요. 어떻게 한국 오시게 되었습니까? 했을 때 이분이 TV를 보고 있는데 4.19 혁명이 미국의 뉴스에 방송이 쫙 되더래요. 그 순간 이분이 뉴스를 보다가 그 텔레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열정이 있는 저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면 저 나라가 변화될 수 있겠군요. 저 나라가 달라질 수 있겠군요.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와서 혀가 2번이나 빠질 정도로 한국어를 배우고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사역으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래도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뭐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졌기에 그는 그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알 수 없는 이 나라에 와서 복음 전한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의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생각은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그 믿는다는 건 내 실제적 삶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만하고 내가 슬퍼하고 단식하고 걱정해야 될 인생인데 예수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을 언제나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마지막 날은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삶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믿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믿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추구했을 걸. 여러분, 껄껄하다가 인생 시간 길게 가지 마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 후회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떼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57절, 5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57절, 58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이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교회에서 소그룹에서 함께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마시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너무 부족한 존재들인 거예요. 세상의 도전이 우리 앞에 너무 거센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내 배부를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먹고 마시는 것,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나와 함께하는 그 가족교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냐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가진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뭐 이해는 되는데 내가 먹고 마신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 아이고 그건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지금 적당하게 살겠습니다.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적당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고생스럽게 안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후배 목사가 형님처럼 목회 안 하랍니다. 50일 기도학교 45주 성경 읽기 이런 거 못 하겠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러고 웃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든지,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자, 7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장 7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말했으면 우리 목사님 너무 세게 이야기한다 그럴 건데 지금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 영혼은 누구 차지냐면 마귀 차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된다는 것이 갑자기 내가 멀쩡하게 있다가 뿌리 2개 달린 이상한 그런 마귀로 내가 바뀌느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뒤에 71절 보면 가룟 유다가 마귀잖아요. 그런데 7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누구를? 예수를 팔지 않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마귀와 같은 마귀짓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불어닥친 풍랑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체질로 바꾸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누가 내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마귀짓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위해 살든지 예수를 먹고 마시고 살든지 아니면 예수 없는 인생으로 마귀짓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체질이 되어가고 예수께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 삶의 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오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삶의 바람과는 사뭇 다르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꺾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 거기에 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 삶에 주어지는 풍성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